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부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지보다도 작은 저희들을 우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다간 순육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3일에는 이 나라를 섬길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넉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다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죽을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바라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가 창세기 46장, 잠깐 보시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46장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46장 3절 끝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이제 출애굽기 초반 부분,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질문을 이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제가 그 설교란에 보면은 네 가지의 질문, 뭐 네 가지 갖고는 안 되는데 중요한 네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질문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남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왜 꼭 굳이 내려가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뭐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왜 내려가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몇 주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남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소수의 종족으로 면면하게 그 명맥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피가 섞이고 다른 종족에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제 그 400년간의 역사,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냈던 400년 동안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역사책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 시대가 얼마나 격변의 시대였는지 고대 근동의 그 패권자가 4번 바뀌는, 최소 4번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점령을 했었어요. 애국까지도 점령을 했었어요. 그게 다스렸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또 힉소스는 후리라는 민족에 의해서 후리라는 민족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후리라는 민족은 히타이트라는 그 아주 강력한 민족의 대제국이죠. 히타이트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참 신비한 민족이에요. 히타이트족은 뭐 70년 만에 전 세계를 평정했다가 멸망한 한 갑자기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고 갑자기 사라진 나라예요. 히타이트족. 아주 신비의 나라인데 그 민족이 또 고대 근동 지방을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는 다시 애굽 정통 왕조가 다시 되살아나서 애굽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식구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보면 대제국들에 의하여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야곱의 가족이. 그냥 군합발에 짓밟히고 마는 거죠. 그게 소수 종족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지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 밑에서 그 우산 밑에 조용히 살면서 소리 없이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그 장소를 지도로 보면 그 이해가 돼요. 애굽도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는데 무슨 조용히 성장하냐 그러잖아요. 딱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데가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 여기의 특징은 애굽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가 요셉에게 그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한 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와 살아라. 왕궁 근처에 살아라. 이게 수도에 와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걸 외면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가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목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목축하는 민족이니까 뿌리 있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고센 땅을 얘기했어요. 근데 고센 땅을 이렇게 보면 첫째, 애굽의 중심에서 먼 지역이라 손이 안 가죠. 권력에 잘 안 미치는 곳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일강 변이요. 나일강이 여기 지금 몇 개밖에 없지만 여기가 그냥
그물망처럼 나일강이 지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들어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침략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제 애국과 전쟁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고센 땅으로 못 가 이쪽으로 이제 직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와 결판을 벌이는 거죠. 여기는 지도로 봤을 때 소외된 곳입니다. 소외된 곳. 요셉이 괜히 여기다 한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파로 나갈 수 있잖아요. 파로.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파로 가잖아요. 파로.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을 생각해서 여기다 한 거죠. 그래서 안목이 대단합니다. 요셉의 안목이. 그래서 이런 고센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큰 전쟁에도 피해가고 애굽의 중앙 정부의 시선에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곳이죠, 그죠? 기가 막힌 곳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또 해봐야 돼요. 요셉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어요.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꿈 하나 해석했다고 총리로 세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인 거죠.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 꿈 하나 해석했다고 어떻게 총리로 세워서 자기 반주도 막 빼주고 권력을 다 주냐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도 아까 거기 나왔어요. 예상할 수 있는 답은 요셉 당시 애굽을 지배했던 민족이 애굽 정통 왕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힉소스라는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로는 힉소스 제국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은 요셉과 같은 셈족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셈족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셈이 요셉도 셈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요셉 능력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출애굽의 사건은 이제 1장 8절부터 시작을 해요.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애굽을 다스렸다. 큰 터닝 포인트가 발생했는데요. 이건 단지 왕만 바뀐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볼 때 요셉은 모르는 왕이 있다. 이 얘기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세면 이제 후리족도 지나가고 히타이트족도 지나가고 이제 애굽의 정통 왕조가 다시 애굽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왕조가 바뀌는 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 왕조가 딱 지배하자마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통 왕조가 새롭게 지배하잖아요. 그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이 와서 애굽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애굽 정통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습니까? 이방 민족을 몰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이방 민족을 압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이스라엘만 압제당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애굽 안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전부 다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정통 왕조가 다시 부흥하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을 보면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바로가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성해지더라는 거죠.
인구라는 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번 크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낳으면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낳고 그 자손은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노동이 막겠어요? 그건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을 보니까 바로가 산파를 매수해서 산파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는데 이 산파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에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가 쓴 그 정책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이건 뭐 민족적인 비극이죠.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90일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이제 석 달 되니까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한 나라의 공주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너무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의문을 좀 품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한 나라의 공주가 궁궐에서 좋은 욕조에서 우유를 가득 담아서 우유에다 목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진 좋은 한약재, 약초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좋은 향 나는 그 약초를 풀어다가 거기서 목욕을 해야지. 아니 뭐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데려다 키우는 이 아이는 노예의 자식이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알았어요.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뭐 바로의 딸도 다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이구나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노예의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 이런 거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 의문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애굽의 종교를 보면 알게 되죠.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 대한 아주 깊은 경외심이 있었어요. 나일강 자체를 신적인 존재로 그 인도 사람들이 그들의 강을 그렇게 더러운 데도 막 마시잖아요. 그죠? 네. 목욕을 꼭 해야 되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데도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일강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여인들이 이 나일강에다가 자기 몸을 담고 기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뭐 탑돌이와 비슷한 거죠. 밤에 어느 여인이 밤에 어떤 그 머리를 딱 뒤집어 쓰고 여인이 합장을 하고 탑을 돌면 사람은 아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 아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당장 알잖아요. 삼신할매에게 기도하는구나. 금방 아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느 여인이 나일강에 나와서 기도한다? 아니, 목욕을 한다. 자기 몸을 나일강에 담았다? 이건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의 공주는 단지 자기 몸을 씻기 위해서 하숫가에 나온 게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끼워 넣겠죠. 끼워 넣었던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담갔다는 거죠. 예.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그죠? 예.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이게 저는 이 사건을 단지 우연이라고 저는 안 봐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모세의 부모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무작정 뭐 갈대상자를 만화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갈대상자를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해서 둥둥둥둥 떠내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화의 영화에서 막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의 부모가 계획에 의해서 이걸 어느 장소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갖다 놓은 것인데요. 아마도 모세의 부모들은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기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고 저는 예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의 자녀가 나일 강가에 와서 몸을 담고 기도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 뭘까요, 그거요? 알겠죠. 그 주위에서 군사들이나 신하들이 다 지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공주가 와서 기도하는구나. 아니면 귀족의 자녀가 와서 기도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주인지 귀족인지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체 높은 양반의 딸이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강가에 나오는가, 강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이거를 사전에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맞춰서 부모가 모르겠어요. 공주인지 귀족인지 지체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사실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더움을 참을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릴 때가 아니잖아. 해봐야지. 뭐라도 해봐야지. 뭐라도. 그래서 이 사건이 좀 계획적이라는 사실은 7절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말에서 알 수 있어요. 미리암이 10살도 안 된 아이죠. 10살도 아닌 아이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공주가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얘기하잖아요. 유모를 소개시켜 줄게요.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미리 알려준 거죠. 아이가 혼자 다 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부모가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를 잡으면 너는 즉시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알려준 거죠. 그럼 이제 이 종합적인 사건을 한번 공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아이가 물에 거기 걸려 있었단 말이죠. 아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도 응답이고 신이 자기에게 보낸 아이입니다. 저는 이제 모세의 부모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부모를 생각을 해보면, 공주는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바로의 딸이 살고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궁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버글버글한 곳이잖아요. 물론 지금 모세의 부모는 덤을 찬물 가릴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봐야 되죠. 지금 뭐라도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벌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 히브리 아이를 하숫가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 명령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를
궁궐에 데려다 키울 생각을 키우지? 그걸요?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거는 반역죄 아닌가요? 이건 거의 반역죄 아닐까요? 그죠? 어떻게 딸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반역죄로 걸려들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현실성이 있나?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정설일 거예요. 공주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후궁이 정략 결혼을 한 다른 나라 공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주의 어머니는 정략적으로 바로와 결혼한 이방 민족의 공주였다. 그리고 살던 곳도 궁궐 중심이 아니고 궁궐 외곽이었다.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자세히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죠. 바로의 딸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굽의 정령미가 떨어진 그들 입장에선 아들과 함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연구도 진짜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라. 원수의 딸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라. 저는 강한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모험입니다. 이건요. 일생일대의 모험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도 말이죠. 원수의 딸에게, 그것도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부글부글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들어가게 만들 수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에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의 그때의 상황이 마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딱 한 구절로 이 당시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얘기는 단지 남다르게 예쁘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뭔가의 감동이랄까 그러죠? 그런 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석 달 동안 숨겼고요.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석 달 동안 키웠고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왕자로서의 신분과 왕자로서의 교육이 출애굽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신분이 왕자가 아니었으면 전 바로가 모세를 만나주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예잖아요, 노예 민족인데 바로가 만나 어떻게 바로를 대면합니까? 어떻게 바로를 대면하겠어요? 지팡이든 노인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으며 바로가 만나주기는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모세니까 만나준 거죠. 모세니까 만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부모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를 부모들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부모들은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위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 보냈던 그분들의 그 용기와 믿음과 생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 위기에서 건져지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생을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